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줄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학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안에 읽어가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길라잡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매너리즘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님들 중에 오후에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교회에서 22년 목회를 하시고 그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한 부부와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교회에서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목사들의 가장 큰 어떤 단점이지만 어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다시 젊었을 때 그런 열정과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제게 고백해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3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수고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체되어져 있거나 습관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어떤 동력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잠언의 말씀을 읽어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특별히 잠언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길라잡이가 바로 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저와 함께 성경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을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던가요?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다. 훈계를 존귀받는 사람은 의인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이고 악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습관이라는 단어를 제하여 버리고 매너리즘이라는 이 단어를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열정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5가지의 주제를 순서 없이 나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 잠언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그리고 9절과 17절과 21절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은 그의 행위가 흉악하고 무리하여 그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까지 부끄러움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스스로도 멸망을 당하지만 옆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을 끼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성장이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등불이 꺼진다라는 표현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불빛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의인의 불빛, 의인의 등불이 켜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송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창안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는 찬양의 가사,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그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그 등불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습관적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의인의 모습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춘다라는 번역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요 나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남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모여진 모리, 또한 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가 함께 모여졌을 때 바로 오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빛이 비춰지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누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잠언 13장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나만을 위한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의인의 특징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혜와 미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서 16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은 지혜와 미련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지혜는 의인의 특성으로서 미련함은 악인의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온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던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 지혜자의 영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길을 수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또한 책망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들을 때 기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하거나 듣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 훈계를 즐거이 받을 수 있는 의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은, 그의 결말은, 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잠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혜자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자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만들어 가심을 내가 순응할 때 지혜자가 되는 것이지, 그 말씀에 순응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훈계의 말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입에 대한 이야기,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동의 3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로 뱉고 우리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궈내는 그런 모습의 어떤 요소일 겁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말을 감사와 찬미와 또한 즐거움의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언어와 같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죽겠다라는 단어보다는 살겠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칭찬과 남을 섬겨주는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바로 남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가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스스로가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3절의 말씀, 10절 그리고 13절, 18절, 24절의 말씀은 훈계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는 훈계를 통하여 가정에 전수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훈계는요, 사실 가르침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실 이거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진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훈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또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좋은 것만 준다라고 해서 자녀가 건실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책망하며 교훈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 잠언의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졌을 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바로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라는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4절과 12절과 19절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성도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넉넉함을 유지하고 그 넉넉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부해져야 되는 것이고 더 강건해야 되고 더 많은 재물을 획득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의 힘이 다릅니다. 어제 만났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화계 지역의 로드 102라는 그 회장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의 말이 사실은 외모는 정말 초라합니다.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분이 그 지역의 그 카페 그 사업의 주권자이구나라고 제가 아는 것이지 그 모습을 통해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장님이 보여주는 그 언어와 그 삶을 통하여서 거기에 예수님의 그릇을 담을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얼마나 크게 전달되어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과 또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섯 번째 주제는 바로 재물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그리고 11절, 22절에서 23절, 25절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단순히 모든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소유 정도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바로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지혜자는 바로 의인이고 의인은 부지런함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재물을 모은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미련하고 게으르고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어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악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도 지키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불러주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잠언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함으로써 다시금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참다운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